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무릎을 주 앞에 드려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완성하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며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삶의 약속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 앞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앞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 안에 모든 생명이 있으며 그 이름 안에 새 창조와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이 왔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오늘 1장 1절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부터 8절은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서론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앞으로 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의 언어, 그리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상징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관적인 해석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알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는 그 대부분의 선입견을 여러분 버리시고 한 절 한 절 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건 묵시라는 거죠. 아포칼립시스, 묵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네, 벗겨진 책이다. 네. 이 책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요,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1, 2절을 보면요, 이 책에 관한 묵시가 독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는 근원적으로 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주었느냐? 천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천사가 누구에게 또 이 계시를 전달하였느냐? 그 종 요한에게 주었어요.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고, 이 요한은 누구에게 전달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의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이클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초대교회에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읽혀졌는지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었는가? 1, 2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고, 또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 즉 계시록의 청중들에게 전달하였죠. 3절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읽혀졌는지에 대해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함께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는 원문의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 이래서 복수예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자면 읽는 사람과 듣고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책을 읽히던 방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시대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천천히 노래 부르듯 곡조를 붙여서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들었어요. 이것이 고대 사회의 책이 읽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읽다라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읽다의 동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 텍스트를 해석해서 읽는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 읽는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곡조를 붙여서 큰 소리로 읽고 많은 복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방법으로 읽혀졌을 것이죠. 각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었을 것이고 회중은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들은 말씀, 헬라어로 듣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바를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듣다라는 것은 들은 바를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죠. 들은 말씀을 순종한다. 그리고 3절에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왜 이 말씀을
일곱 교회 편지에게 보내느냐? 그 이유가 바로 때가 가까움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이 전달되어야 하는 이유, 이 기록의 목적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때는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 그때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 1절에서 표현한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것인 거죠.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기록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족한 생각입니다. 종말에 관한 일들, 그 예고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록의 목적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늘 7 교회의 책으로 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 시간의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역사의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있어서 예언은 권면의 기능이 있어요. 종말의 그때가 가까이 왔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당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7 교회를 향한 성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 교회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나오죠.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네. 여러분 7 교회, 이 7 교회는요. 내일 말씀 1장 11절에 보면요. 실제로 소아시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7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동남아시아, 이런 동북아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근처를 말합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7 교회가 나타나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다른 교회도 많았죠. 네, 빌립보 교회도 있고 많았지만 이 7 교회는 그 당시 교회가 가지는 그 속성, 그 속성을 대표하는 교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당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7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7 교회에 편지하는데 예언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언으로 권면하고 있느냐? 그런 우리는 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로마의 박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 숭배주의에 있었죠. 로마 황제를 주라 불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주라 부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신적인 존재인 이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는 상황, 아주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거짓말이라도 황제 앞에 한 번만 머리를 숙여야 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길드라는 로마의 상인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가입이 제외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되고 제외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생활의 빈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장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거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삶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는 주가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환난 속에서 두 발을 딛고 버티고 생명을 내건 싸움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직업 전선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직장생활, 사업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한 거였죠. 목숨을 잃은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이때 악한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악한 사례 중에 많은 것은 억울한 누명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누명을 덮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모든 로마 고관들은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술잔을 부딪히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들의 광경, 죽어가는 광경을 즐겼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핍박과 고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7교회에 전하는데 이 예언에는 두 가지 겉면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겉면 안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튼튼히 세워라. 이 날이 다가 아니다. 그때 종말 카이로스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주님이 세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지금 예언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것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라는 거예요.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 삶을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생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동으로 살아라. 너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라.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겉면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계시록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의 성도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말하는 예언을 겉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한 것,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초림을 하셨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 안에 담긴 의미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튼튼히 세우며 살아라.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행동을 바꾸고 살아라. 그날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너의 주는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공동체. 오늘 너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공동체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4절 이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 이것에 대한 근거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에고 에이미 용법인데요. 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7영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천사를 의미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주석에 따라 그 해석을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님은 한 영인데 왜 7영이라 하느냐?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여러분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7가지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이 7영은 성령이 가지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경영하는 영. 네, 이것이 7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죠. 그 다음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충성된, 성경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될 때는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 이 충성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충성, 진리에 대한 충성인데, 오늘날 그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말씀에 대하여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하여 충성해야 하는 이 교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이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는 그 부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의 그 부활에 실제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는 새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 가운데 우리는 새 창조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일은 뭡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났는데 지금 말씀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구속의 완성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떠한 소망이 됩니까? 이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는 신실한 확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지불하여서 뭡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의 존재는요, 얼마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 값어치예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불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값어치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지불되어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의 확신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나는 그 아들의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이루실 것인가?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라. 여러분, 이 나라 그러면 어떠한 개념이 먼저 오십니까? 나라 이러면 통치예요. 근데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긴장과 갈등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살 것인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질서의 통치 아래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두 가지 안에서 긴장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실현돼야 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약간 번역이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을 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이 구속의 완성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 종말에. 하나님의 그 계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 구름 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은 로마 군사들이 아니고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파와 오메가, 헬라의 첫 글자와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끝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인류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온전히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예수의 처음 오심, 초림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종말이. 이미 시작된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종말의 시간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고 정당화시키는, 세상의 법 따라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의 주되심을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서론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계시록을 믿는,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심판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렇게 편가르기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므로 소망을 주기 위해 쓴 책이다라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그 관점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피하지 않고 정당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애굽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따라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세상의 질서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언의 겉면들이 오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사람 살리는 교회가 이 종말의 주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람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들이 더욱더 풍성한 그림으로 온 세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준비되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 성숙되어지는 성도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 살리는 교회를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사람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온 인류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주의 그리스도 신부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의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의 세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